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왕 대신 주께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저희 이제 뒤에 같이 제가 선창하면 호창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라는 말을 문장을 고백하는 건데, 제가 마음대로 그 사랑할 수도 있고 짜져 있는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하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여름을 맺고 수확의 준비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앙상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자연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 물결이 넘쳐나는 복음의 말씀이 소생하시사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능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명심 또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극과 극을 달려가며 서로에게 비방하며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지적질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자기의 모습부터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해결의 답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현 담임 목사님께 말씀으로 예일교회가 든든히 서는 참 진리의 교회로 거듭나며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모든 성도들마다 가슴 깊이 새기는 말씀 되길 원하오니 오직 말씀으로만 강력한 성령님께 붙들려 예일교회가 부흥되고 가난한 병마와 곤경으로부터 해방되는 예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예일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말씀 양육하며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예일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기 맡은 직분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또는 주방 봉사로 어린아이들 교사로 불이웃 돕기로 최선을 다하는 손길을 통하여 회복과 기쁨으로 소생되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예일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입혀주시어 저희들의 얼어붙은 신앙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심령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의 심령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esterday,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Goodbye, yesterday,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I've been born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rescued me out of the mess I was in. You traded my sorrow for something to sing. Now I'm dancing on the grave of I once lived in.
원하는 건 학교원 인방학 쌤님들 지식 수준 내 친구 민기 수준 울지와 파보다 몇 배 느린 담임 종래 공부해라 잔소리 매일 듣는 잔소리 쌤 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 shut up please I'm an anti-hero but stay calm 착한 척은 됐어 you don't know me I ain't dumb 이상 나의 상상 속 이상 너의 상상 그 이상 하지만 그 속에 난 꿈을 꿈꾸고 살아왔나 Yeah, 알았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조명 아래서 내일 노래하는 건 나도 언젠가 무대 위에 서고 싶어 1, 2, 3 Street flow action red light on 카메라 같은 눈과 함께 let's go 태안 가식적인 모습 가면 속 얼굴 벗어라 껍데기 밥과 집에서 모습 달라 이건 진짜 내 모습 어쩌면 잃어버린 나 있잖아 못 찾겠어 나 어디 가서 찾아야 알까 날 이제 정말 몰라 잃어버린 나 Stuck in the mirror I was lost in the mirror Sucking my pillow To face myself 고민보다 고다 일단 그냥 떠나자 이제 지도에 펜 던져 딱 좀 찍히는 곳 가자 짠 진짜 출발 가자미 당연하지 난 너나 어디든지 너랑 나라 너와 나 배낭 메고 날자 난 나야 나는 원해 여행 같은 삶 마리보틀 같이 엮고 동장이만 많아서 제 발급할 때까지 원해 여행 원해 여행 최근 들어 사회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이후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줄곧 자살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김태형 전우사님과 교사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수련회 한번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성경적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보면 참 똑똑하고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보면 좀 교회가 변했죠. 외벽 페인트하고 차양 교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4분이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 관리 감독해 주신 우리 김윤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김창호 장로님하고 이정순 권사님 아들 우리 지섭 형제, 김지섭 형제가 창세기 반 수료했습니다. 수료식을 여기서 하진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주기도문 강의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연속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까지 총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수료증을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란 보시면요. 원명자 집사님 9월 8일 재검사가 있습니다. 완쾌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봉춘 집사님 며느리 진현자매가 암 이제 치료 받고요. 났는데 이제 완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 9월 교행사 안내 보시면요. 교리 시리즈가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8주간 오전 오후 예배 연속 강의로 있습니다. 재직들 집사님 이상은 재직들은 필수 참석이니까요. 꼭 시간 내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일프레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박사님께서 도마뱀을 연구하다가 도마뱀 그 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도마뱀의 뇌 사진과 그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뇌 사진이 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 자식이 도마뱀은 한번 집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내 자식은 집에 와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좀 믿어주고 또 품어주는 우리 어른들이 된다면 도마뱀 같은 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또 이 찬양을 좀 새롭게 편곡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곡을 도와주신 우리 김주선 선생님과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선아 자매님께서 또 비트를 또 이렇게 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낯설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제가 점프를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모든 찬양팀한테. 근데 우리 고재혁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점프하면 허리가 아프고 문제가 생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보십시오. 점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점프하실 때 아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점프하고 싶으면 이 앉은 자리에서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서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이 땅에서 당당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 이 찬양할 때 너무 놀랬던 게 주성 선생님이 줬던 그 음원하고 오늘 와서 리허설하는데 키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무사히 맞춰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 또한 예상치 못한 시험 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자는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여러분들과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마지막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저번 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또 이 찬양으로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 몸에 소망 무슨 소망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우리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 서러워 울던 나날들,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한 번 더 드릴까요? 1절로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더 큰 소리로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도 예수의 보혈 그것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아멘.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혹에서 이길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남았는데요. 앞에 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고 너무 은혜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 목소리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기념해서 우리 예일프레즈가 이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이 내 손 꼭 잡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오르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3절은 여러분들이 고백드립니다. 날 오라 하시면 사절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의 목소리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한 번 더 그 키 맘속에 그 피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창원이죠? 무엇이 이루어질지어다? 어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창세적 작전과 예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 계획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기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분 배운 것들을 정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빠이십니다. 육신에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늘 아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 아빠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오해 없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본질과 속성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두 가지 뜻.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두 가지 뜻.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들이 되었죠. 하늘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조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다스린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통치, 주권, 다스림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빠입니다. 아빠의 통치 원리가 뭘까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이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아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만 마음의 쉼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품 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고진하라는 목사님이면서 시인이 지으신 책 이름인데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천국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라비아 숫자는요, 사람들을 세워서 계층화하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사람을 볼 때 아라비아 숫자가 개입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이 타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이 사는 집의 평수가 얼마인가? 사람을 마음속으로 서열화합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뭐냐? 바로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숫자 때문에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숫자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항상 사람을 우와 열, 차와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한 사람은 우쭐거리기 시작하고요, 열등한 사람은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항상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무엇이냐?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개입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마음 깊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잘됨을 축하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축하해 주는 이면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승자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승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승자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항상 승자와 패자, 우와 열이 갈라지고요, 열등감과 우월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적대감과 원망이 싹트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된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에는 우와 열이 없고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은혜와 긍휼이 사라져요. 따스함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춰야 돼요. 약점은 감추고, 그리고 결승점 없는 달리기를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던 그 뜻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잘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폐단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요, 이런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늘 아빠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통치되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행위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는요, 내 숫자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숫자, 행위의 다소로 보라보는 이 숫자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아버지의 눈으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알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늘과 땅을 이원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모든 역사를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두루마리로 표현합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것이 바로 두루마리였어요. 이미 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치면요, 역사와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 작전과 예정대로 모든 역사와 세계는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다니엘 배우신 분은 아시죠? 6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와 꿈과 환상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4개의 제국이 서고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왕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역사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다.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참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이미지가 뭐냐면 샌드 아트라는 겁니다. 자, 샌드 아트는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샌드 아트입니다. 와, 어떻게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신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술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원리입니다. 이 땅은요, 그저 우발적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과 예정을 따라 펼쳐지는 캔버스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높으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게 이제 가끔씩 찾아와서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 그 이면에 그 진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궁금하시죠? 자, 보통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뒤에 붙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몇 군데 취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적인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놓였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뭡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 진심이 있는 걸까요? 그분의 진심은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하는 사업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어디에 취직해야 내가 좀 덜 고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훗날 돌아볼 때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내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자, 먼저는 내 유익과 내 행복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항상 내 행복과 내 유익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진심을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라도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고 덜 손해를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가 뭐냐? 십자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길 원해요. 지금의 교회가 타락하고 천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성숙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고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할 때는 고난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빗나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순간에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내 유익, 내 행복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가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아무 길로도 가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궁금할 때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뉴스나 신문에서 만나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라고 만드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합의가 되지 않느냐? A나 B나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B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서로 일체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돼요. B를 선택하면 A가 아닌 겁니다. A를 선택하면 B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B를 선택하면 A에서 오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A를 선택해도 B에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B를 선택해도 A에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리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건 주장해서라도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정의의 사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라고 여기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아서다라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하나가 있는데 A 아니고 B도 아니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교회가 힘써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정의죠. 의인이 상을 받고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고 죄인이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 실현일까요? 공평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정의 구현, 사회 정의 실현,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품어 안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안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의무 딱 하나 있는데,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음에 하나님의 옳음을 끼워넣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태초에 타락할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악한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각각의 선이 있고요, 각각의 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옳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음이 하나님과 빗나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매서워질 때가 언제냐? 내가 오를 때. 내가 오를 때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조금의 긍휼도 사라져버릴 때가 언제냐? 내가 오를 때. 근데 그 오름이 진짜 오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행할 수가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오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씨가 쓴 책인데요. 2012년 이민아 씨는 53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작이 되어버린 그 마지막 책의 제목이 뭐냐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민아 씨는 철저한 무신론자인 이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씨. 이어령 씨는요, 당시 국문학자이면서 초대 문화부 장관, 소설가, 시인, 기후학자, 시대의 어떤 이제 천재이기도 하면서 지성인이었죠. 이분을 회심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의 궤적을 보면요, 어쩌면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몰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갑상선 암입니다.
아니, 살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에게 갑상선 암이라는 이 암을 허락해 주실까요? 재혼해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망막 손상으로 실명하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분이 미국 변호사이면서 검사거든요. 눈이 멀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실명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26세에 난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기 위암 판정으로 이민아 씨는 53세의 젊은 나이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몰아닥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죠. 때때로 하나님은 이민아 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그녀의 망막 손상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자폐증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간을 거쳐서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화금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망막 손상을 치료해 주신, 기적적으로 눈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녀의 위암은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망막 손상까지는 하나님이 괜찮은데 위암은 이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위암도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건 고쳐주시고 왜 저건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어령 선생님을,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 이어령 선생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첫째 아들, 26살밖에 되지 않은 첫째 아들의 죽음을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민아 씨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더 머물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참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던 중 이민아 씨가 나눴던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에서 이민아 씨의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민아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가장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가장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는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위암 말기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민아 씨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완벽한 죽음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설 때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소원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없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래 내 뜻을 낮추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위험한 기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유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뒤집힘을 얻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기적인 내 유전자,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도가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 마음에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고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가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내가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기다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어떤 오해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의 왕자에 주님이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내 교만을 낮춰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내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정말 꺾으시고 아버지 나의 나라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내 삶에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탁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때도 우리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주님을 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에 지성토록 하는 매일에 아버지 정말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랬을 때 아버지 오늘 한층 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정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목표로 달려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나의 미련한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향하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리와 바꿀 수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하나님, 때를 따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도전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자와 그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 애쓰며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새 힘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기도 제목과 드리는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